네, 오늘도 복된 주일 저녁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또 그 감격함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순간이나 또는 모태신앙이시면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또 그 감사함의 기쁜 순간을 혹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또 기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그분들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믿은 그 순간의 감격, 또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믿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 중 단연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증거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곳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시대야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만 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족 국가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부르시고 떠나라 하신 그 명령을 믿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 무모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와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당장이라도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대와 생각과 행복한 그림과는 달리 그의 삶은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과 또한 아들 이삭이 거주했던 브엘셀바 지역을 살펴보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었고 또 언제라도 가뭄이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그의 자손들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면 언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 또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그에게는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러한 선택 이후에 전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면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환경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심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자손을 이어갈 그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꿈이었고 또 가장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던 중에 100세를 바라봤을 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독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귀한 아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한 그런 자신의 독자 이삭이 삶의 전부요 살아가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목숨과도 같이 귀한 그 무엇인가가 있으시다면 혹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종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였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전혀 슬픈 감정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충성심이 가득하여서 이삭을 바치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하였던 이 브엘셀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까지는 약 한 6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보통 당시 한 사람이 30에서 40km 정도를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명의 종들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네 명이서 적어도 모리아산까지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절 말씀에 제3일이 되어서야 그것도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났지만 그 떠나는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제 시간에 갈 수 있었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리도 빨리 걸어가지는 것인지 그 거리가 너무나 짧게 느껴질 거리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론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만 살펴보더라도 그가 시험 가운데에 아무런 번민과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또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멀리 두고 종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이삭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 결코 우리가 이삭과 함께 내려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데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한 말일까요? 아니면 아비된 마음으로서 도저히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칠 마음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에 불과 나무와 또한 번제에 쓸 제물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인데 어째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번제에 쓸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에게 너를 번제로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그는 결코 버리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생각이 있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의 제단 위에 올렸을 때에 그를 칼로 잡으려고 한 그 순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 그를 죽이는 척만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그만하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잡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확실한 말씀을, 신실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혹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갈등과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독자 이삭을 가짐으로 다 보상받은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또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잘 되면 풍요롭고 무엇인가 잘 될 거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고통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단순하고도 비이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며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는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수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때에 이미 이 수장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놓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늘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흔들리며 주저앉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가질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며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각하시지만 도저히 또 그러한 도전 앞에, 시험 앞에 그럴 믿음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치 어떠한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큰 결단을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의 몸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리만큼 외치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삭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삭과도 같은 존재가 아까우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혹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다시 도로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실하고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시험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도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